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4번째 표적입니다. 빈들에서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조그만한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어른만 5,000명, 대략 2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 12바구니가 남게 된 그러한 기적을 베푸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오병이어로 불리는 이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함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전체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절에 보면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네. 갈릴리 바다 건너편, 장소적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요,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더 북쪽, 가장 위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거리적으로 볼 때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좀 견고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큰 무리가 따라 나왔다고 했는데 4절에 보면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유월절이 되면 큰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각 처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찾아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갈릴리 지역 북쪽에 있는 그 수많은 도시와 나라에 있는 살던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거기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께 나와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온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날이 저물어 간 거예요.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좀 걱정이 된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님, 지금 날도 저물었고 이곳은 빈들입니다.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는 빈들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더 어두워지기 전에 이 무리들을 빨리 보내가지고 가까이 있는 마을로 가게 해서 거기서 머물면서 먹을 것도 얻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면서 특별히 본문 5절에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어디서 사서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거기에 빈들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남자 어른만 카운트해서 5천 명이에요. 그러니 부녀자들과 노인분들과 다 합치면 2만 명이 훌쩍 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음식을, 그리고 시간이 언제냐면 저녁입니다. 저녁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그 음식을 어디서 사오겠습니까? 거기다가 장소가 빈들이에요. 수많은 음식점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도시가 아니고요, 빈들입니다. 거기다가 문제는 돈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금방 계산해냅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허기만 면할 정도로, 그냥 빵 한 조각으로 허기만 면할 정도로 준다 할지라도 2만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한 명이 하루 일당을 데나리온이었어요, 그 당시. 그럼 오늘날 노동자 하루 일당을 그냥 100불만 치면 200 데나리온은 2만 불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2만 명에 2만 불, 그러면 한 사람당 1불꿀이에요. 그러니까 빵 하나도 제대로 그냥 통째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빵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을 정도, 그러니까 허기만 면하게 할지라도, 조금만 준다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사다 주겠느냐라고 빌립한테 물어보니까 빌립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돈도 없고요, 날도 저물었고요, 근처에 음식점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으로 볼 때에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에게는 어디서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 모르고 계셨을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 특별한 그 의도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믿음을 좀 성숙시켜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좀 세워주시기 위하여, 키워주시기 위한 신앙 훈련으로 삼기 위함이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이 보실 때 아마도 빌립이 가장 합리적이었고
계산적이었고 현실적이었고 인간적이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빌립을 통해서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도 특별한 레슨,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셨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문제가 올 때마다 그것을 접근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세워 나가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한 아이가 있는데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아이를 이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정말 그냥 도시락이죠, 도시락. 물고기 그 2마리, 조그만 반찬용 2마리죠. 그리고 보리떡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이 도시락이 5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을 앉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가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입에 풀칠만한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들 눈앞에서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때로는 이 빈들에서의 그 사람들처럼 정말 결핍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사실은 빈들이에요. 왕궁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문제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저천국이 아닙니다. 결핍된 것이 있고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고 무엇인가 연약한 것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빈들과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여건이,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찾아봐도 정말 힘들 때에, 정말 필요할 때에 나를 도와줄 사람 찾기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촉박하고 시간 있다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또 돈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진 것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양육하기도 벅찬데 어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남들을 돌아볼 여유가 실제로 내 앞에 내게는 없는 겁니다. 내 코가 석자 아닙니까? 이런 현실과 환경만을 바라보며 문제 상황만 바라보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계산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냥 두 손 놓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빈들에 놓여 있는, 빈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진정한 문제는 빈들에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고,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심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진정한 참된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들의 문제였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요,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 또 사람들로 자신을 믿게 하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히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 사인으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 땅의 생명, 참된 생명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는 그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오병이어 이 말씀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입니다.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35절 말씀입니다.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출애굽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된 곳은 광야였습니다.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목마름이 있었고요, 광야에 배고픔이 있었고요, 광야에 추위와 더위가 있었습니다. 그런 광야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통하여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삼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는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공급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양식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을 때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친 연약함의 문제도 참 진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닥친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도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기 원했던 그 예수님의 그 의도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던 거기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에서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을 근거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종말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제2의 출애굽 구원을 가져다 줄 그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그때가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모세를 통하여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구원해 줄 그 선지자라고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을 듣자마자 혼자서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여겼냐 하면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처럼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들의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육신의 빵을 주시는, 자신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자신들의 그 병을 고치시는, 자신들의 그 연약한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로만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가신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드러내신 예수님의 그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빵 문제, 자신들의 정치적인 문제,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들 위에 뛰어난 나라, 모든 나라,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능력을 가진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처럼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찾아 나온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빵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찾아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오늘날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찾아나온 사람도 있고, 사교적인 목적으로 찾아나온 사람도 있고, 그냥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인 그런 메시아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자기가 바라보는, 자기들이 따르고 싶은 그러한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고는 하나둘씩 예수님 곁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주여 영생의 말씀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똑같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 삼으려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사인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로 바라보았고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날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생명의 구주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인이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생명을 주는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려주셨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표적을 통하여 믿음을 자라게 하시며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만나는 모세가 주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먹는 생명의 떡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구원자,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예수님과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누림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이 세상에는 아직도 생명의 떡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영적인 갈급함과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명의 양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힘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표적을 통하여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중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실은요, 오병이어의 표적, 그 기적을 베푸시는 근본적인 동기는 긍휼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그런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자기에게 나오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요,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요, 한 천국 복음으로 그들에게 전하셨던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양은요, 자기를 보호할 그와 같은 방어 무기가 없는 동물입니다. 그리고요, 이 목자는요, 방향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길 한번 잘못 들으면 다시 찾아오질 못합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사나운 들짐승에 잡혀서 그들의 밥이 되어서 죽게 될 그런 운명을 가진 그 모습이 목자 없는 양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그 모든 사역의 밑바탕의 동기는, 근본적인 동기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해냈는데, 첫 번째로 가르치시는 사역이고, 두 번째로 치료하시는 사역이고, 세 번째가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의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긍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차마 얼굴조차 들지 못하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여긴 자는 분명히 세리다. 이 세리야말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될 때에도, 성공 가도를 달릴 때에도, 내가 건강할 때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하심으로 세상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긍휼한 마음으로 구원이 필요한, 생명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갖다 주어라.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빈들에서 기적을 낳은 결정적인 요소는 드림과 헌신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어린 소년의 드림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손에 있었던 이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그냥 한 끼 도시락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주님께 드림이 되고 그것이 주님의 손에서 사용되어질 때에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린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작은 씨앗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들을 때에 기적을 낳는 씨앗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심겨지기만 하면, 들여지기만 하면 열매가 나타나는데 생명구원의 역사로 풍성한 결실로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장수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위대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일생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하나님 손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사용하실 때에 위대한 다윗이 나오고 위대한 베드로와 같은 사도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바비힐이라는 이름을 가진 13살 먹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미국 공군 상사로서 유럽에 파견되어서 복무 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비힐은요,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약품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소년이 그것을 알고는 미국 공군 사령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산 아스피린 한 병을 보냅니다. 이 약을 아프리카에 계신 슈바이처 박사님의 병원에 낙하산으로 떨어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황당한 이야기죠. 어린아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천진난만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령관이 그 아이의 그 마음을 받은 겁니다. 그 마음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령관은요, 유럽의 각 방송국에 이 아이의 그 스토리를 전해준 겁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니까
유럽 사람들 사이에서 의약품을 모으자라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고 40만 불어치의 의약품이 모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바비 힐이라는 소녀는 40만 달러어치의 의약품을 가지고 비행기로 날아가게 되어서 슈바이처 박사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슈바이처 박사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나중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큰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비록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이지만 이 일이 아프리카의 선교에 가장 큰 일을 이루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작은 보잘것없는 음식, 주님께 드릴 때에 큰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작은 아이의 모습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어른들 가운데 도시락으로 싸운 양식을 품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어른들은 왜 자신의 양식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을까요?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조그만 것이, 이 조그만 양식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어른들은 다 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기꺼이 자신의 것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왜 귀합니까? 이 표적을 통하여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또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는 사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 내 인생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정말 이것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찮은 것 같지만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주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에 들려질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